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함께 교직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또 영광을 먼저 올려 드립니다. 종말론의 개요와 시대적 분별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교회적으로 또 GNTV 방송 사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파와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전도 사역이 왜 시대적으로 왜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를 우리가 좀 더 알고 거기에 합당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는 말은 최근에 오히려 기독교에서보다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자주 입에 오르내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저께도 요즘처럼 이렇게 쏟아지는 시대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해산의 고통이 임함같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어떻게 오죠? 처음에는 몇 시간에 한 번씩 진통이 있다가 그다음에 1시간에 한 번, 30분에 한 번, 15분에 한 번 이렇게 점점 빨라지고 자주 고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이 바로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여기 합당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 자세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은 그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종말론의 서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살펴본 다음에 이 시대에 합당하게 지금 GNTV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는 사역 보고도 마지막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미래를 이미 다 정해 놓으셨죠. 그리고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의 미래와 종말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미래와 종말을 사람들은 어떻게 아냐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것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죠. 이 비밀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만 해도 우리는 참으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무려 1518번이나 나옵니다. 1518번, 구약에 1218번, 신약에 300번이나 바로 세상 종말, 즉 세상 종말이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하자면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곧 다가왔다. 종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은 우리는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가장 많은 주제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예수님 자신이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천사들이 주의 부활과 함께 재림에 대해서 주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많은 그러한 증거들을 또 나타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처럼 재림에 대한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이루어질 약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이 첫 구절을 여러분 다 믿으시죠? 만약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다음 구절은 다 못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뭐죠? 마지막 구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의 제일 끝 구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속히 오리라. 그것도 오시는데 이제 금방 오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와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성경 말씀 전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성취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믿어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이 또 심히 가까웠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도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계십니까? 정신이 다 들어있어요? 왜 이 말씀을 성도들이 다 잠자고 있을 때 이 말씀 하셨나요? 입을 덮고 자는 성도들한테 이 말씀 하셨을까요? 아니요. 다 이렇게 여러분처럼 경청하고 있는 성도들 앞에서 바로 사도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지금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주님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주님 맞이할 그 신부의 모습으로 끼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영적으로 졸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성도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 분은 없죠? 자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자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주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지금 잠자고 있으니까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것이 중요하죠.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주님이 지금 오실 때인지 아직 오실 때가 멀었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때가 가까웠는지 아닌지, 지금도 아직도 평안하고 고요하고 그런 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기인지, 이 시기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종말, 말세의 징조, 요즘 이제 많은 그 뉴스 보도를 통해서 이 징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듣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우선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살펴보고, 또 그러한 것도 성경의 종말에 관해서 오늘 종말에 관한 그 개요 부분, 서론 부분을 쭉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살펴보면서 또 이런 현재 이 시대가 어떤 시대에 가까이 왔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중요하게 세 군데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나라가 일어난다는 것은 전쟁이 있고, 그다음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또 큰 재앙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최근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염과 또 홍수와 산불, 지진, 이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종말이 왔다고 얘기할 정도로 자주 또 엄청난 규모로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징조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랬어요. 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이제 멸망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배교한다라고 하는 이 배교의 사건. 배교는 뭐죠? 그것은 기독교를 배반하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배교하는 일은 그동안 계속 일어났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배교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말세의 징조 중에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지금 사실 거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NTV 그 방송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도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복음 전도의 방법이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종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배교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 현상이 마지막 징조 중에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영원히 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그대로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경륜에는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지만 바로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천지 창조부터 노아의 홍수 심판을 거치고 바벨탑의 심판을 거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시점까지가 2000년이 거의 약 2000년이 흘러가요. 그 이제 정확하게 그 연대표를 계산해 보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를 계산해 보면 약 2000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시점부터 해서 지금까지 몇 년이 흘러갔죠? 지금 몇 년도죠? 2023년도예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계산해서 2023년이 흘러왔다고 한 게 우리의 달력입니다. 약 200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렇죠? 그럼 앞으로 뭐가 남았냐면,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대환란 기간, 또 그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에 따르면 7년 대환란 기간이 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기간이 남아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그 약 1000년이 더 남아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조금 오차는 있지만 거의 정확한 숫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얼추 해서 전체를 보면 몇 년이 됩니까? 7000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 7일이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 본다면 600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나머지 1000년을 쉬실 때가 아닌가. 그래서 천년 왕국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총 그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에 따라서 그 불신자들, 사탄과 그걸 추종하는 자들은 영원히 지옥 형벌로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늘의 장막, 하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시대별로 나눠진 전체적인 경륜의 표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정확하게 연도를 계산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지만,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종말에 관한 예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종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종말에 관한 예언들이 나와 있는가를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또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도표를 잠시 이제 살펴보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주님이 공중 재림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공중 재림 때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휴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공중에서 그 7년 공중 재림 기간이 7년 있는 동안에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 70분째 일에 해당하는 7년 대환란 기간이 있어서 7 봉인 심판, 7 난팔 심판, 7 대접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는 지상 재림 기간이 있고, 지상 재림 후에 천년 왕국 기간을 거쳐서 흰 보좌의 심판을 내린 다음에 이제 불신자들은 불못에 던지게 되고, 이제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는, 이게 전체적인 이 도표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도표로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 거의 다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됐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성취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판에 관한 종말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인류에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또 종말에 그 예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 심판, 바벨탑의 심판을 거치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리고 그들도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또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구약에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귀환을 예고한 대로,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귀환했죠. 그 다음에 이제 7년 대환란 기간이 있고 하늘 백보자의 심판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또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년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일들, 이 일들에 한국에도 얼마나 이제 지진이 많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7 봉인 심판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또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큰 지진들이 일어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며칠 전에도 모로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상자가 났죠. 7 나팔 심판이 일어나고, 그 7 나팔 심판을 통해서 많은 그 땅과 바다의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 대접 심판을 통해서 바다가 피로 변하고 강이 피로 변하고 암흑과 고통이 일어나고 대지진, 큰 우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재앙들이, 이런 그 지구의 재앙들이 가져오는 그 근본 원인이 무언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는 내용이 지구 온난화 문제입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지구가 온난화라고 하는 말이 부적절하다. 지구가 아주 가열되고 있다.
라고는 좀 극심한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 온도의 변화의 추이에 따라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날 그런 엄청난 재앙들이 바로 여기서 기인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구 온난화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 지구의 온도가 지금 이제 산업화되고 나서부터 1도 지금 1.1도 정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1도 이상 되면서 1.1도가 되면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전 지구촌의 수많은 재앙들, 산불, 홍수, 폭염, 지진 이런 대혼란이 1.1도가 됐는데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보고 자료가 유엔 미래 보고서에 포함됐던 내용인데 3, 4년 전에 이게 기초 자료가 마련됐어요. 근데 그때 마련된 이 기초 자료에는 2041년도에 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1.5도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1.5도가 되면 이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나서 이제 사람이 이 지구에 살기가 어려워지는,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지구가 된다라고 하는 보고입니다. 그래서 1.5도가 되는 거는 어떻게 하든 막아야 된다는 게 과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 마지노선이 2041년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3, 4년 전에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며칠 전에 BBC 뉴스에 나오는데 사상 최초의 지구 재앙 마지노선 1.5도씨 돌파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 마지노선이 5년 이내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2041년에 도달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더 빨라져서 5년 이내에 1.5도에 도달할 것이다. 5년 이에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또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는 지구 재앙이 인류에게 남은 시간은 3년에 불과하다라는 보고서가 며칠 전에 또 나오고 또 한국경제신문에 보고한 내용은 2년 뒤에 투몰로우 같은 재앙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투몰로우 재앙이랑 이게 무슨 얘기냐면 투몰로우라고 하는 공상과학 영화가 있어요. 공상과학 영화가 있는데 그것은 지구 빙하기가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빙하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얼어붙어 버린 그 빙하기가 있었는데 그런 빙하기 도래하는 시점을 공상과학 영화로 만든 것이 투몰로우 영화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살다가 스키를 타다가 갑자기 동태가 돼버려요. 얼어붙어 버려요. 그것은 어떤 경우에 그런 것이 가능하냐면 온도가 이 낮아지는 시간이 천천히 낮아지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1시간에 20도가 확 떨어진다. 그러면 모든 활동하는 생물들이 동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뉴욕 시내 스키 타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굳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빙하기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과 같은 현상인데 이 현상이 2년 뒤부터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근거는 뭐냐면 대서양과 태평양의 해류 움직임에 따라서 기후 조절을 하고 있는데 그 해류 조정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전 이런 보도를 보면서 예수님 초림을 예측하고 마친 사람들이 누구죠? 동방 박사예요. 동방 박사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먼저 언제 어느 시점에 오신다는 것을 예측하고 발견했죠.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도 이 과학자들이 먼저 마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어느 시점이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 시대가 지금 인공지능으로 또 화두가 되고 있죠. 인공지능이 지금 챗 GPT가 나오면서 이 붐이 일고 있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챗 GPT를 통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정보를 얻고 이제 사업을 하고 하는데 이 챗 GPT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여기 이제 뉴스에 나온 타이틀만 제가 모아봤어요. 몇 가지만. 자, AI는 무엇도 책임지지 않는다. 또 AI 목사님도 있답니다. AI가 목사님이 돼서 설교하는 AI도 있는데 설교하게 돼서 영광이라는 AI. 그 다음에 이제 미국 CEO의 42%가
AI가 5년에서 10년 내에 인류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챗 GPT 울트먼, 이 AI를 개발한 그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인공지능의 인류 멸절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없는 AI 발전은 인류 멸종을 가져올 것이다. AI는 핵보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 AI 개발을 후회한다. 킬러 로봇이 나올 거 겁난다. AI 데이브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유용하게 쓰고 이 세상을 지배할지도 모르는 AI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종말론의 또 도표를 잠깐 살펴보면 다니엘서의 71회가 있습니다. 이 71회가 어떤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냐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한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다니엘서 69일에 처음 69일의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가 하냐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7일가 지날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것은 49년이 지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메시아 때, 그때부터 메시아 때까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라고 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시점, 그때까지 62일에가 또 추가로 지나가서 이 율법 시대에 69일에가 다 지나간다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다 맞았죠. 정확하게 연도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근데 교회 시대가 2023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몇 년도까지 우리가 달력을 계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70번째 일회가 남아있는데 이것이 3년 반, 3년 반으로 나눠져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휴거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다니엘서 70번째 일은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는 7 봉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이 심판에 관한 내용이 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큼 임박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의 7 절기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7 절기, 이거 구약의 율법적인 절기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우리의 종말을 예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7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 유월절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교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됐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초실절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7절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강림을 바로 이 77절을 통해서 예표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또 77절과 나팔절 사이에는 사실 신약교회 시대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제 나팔절을 통해서 이 휴거 사건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곧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속죄일이 있습니다. 나팔절과 초막절 사이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구약의 율법 가운데 속죄일 하면은 그냥 율법적인 또 속죄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큰 경륜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속죄일은 바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복의 기간, 회복의 시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회복되는 속죄를 나타내고, 그 사건 후에 이제 주님이 재림해서 초막절이 이어지는, 이 초막절은 바로 천년 왕국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부활과 또 그리고 성령 강림과 그리고 또 이제 나팔절을 통해서 휴거 사건과 또 그리고 속죄일, 초막일, 주님의 재림, 지상 재림과 천년 왕국, 이러한 것들을 다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거의 많은 부분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성전과 관련된 종말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최초의 성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의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에덴 동산이었는데, 거기서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죄 용서하신 사건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전이,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났죠. 쫓겨나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만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제단이 있고 아브라함의 제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막을 짓게 해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텐트로 친 그러한 성막 후에 이제 건물을 지어서 성전을 본격적으로 건립하게 돼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죠. 솔로몬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죠.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 성전 또한 바로 주님이 죽으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완전히 회파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전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진 사건이죠.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성전이 없어요. 이스라엘 국가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전혀 없는 거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성전을 지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영적인 성전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성전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이것은 신령한 집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은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교회가 휴거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중 재림할 때 교회가 들림을 받으면 이 땅에 다시 영적인 성전마저도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땅에는 이제 성전이 이제 없느냐? 그런데 놀랍게 이 그 마지막 때 또 하나의 성전이 이 지구상에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다스릴 장소, 그것은 바로 제사 예물을 금하고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게 될 그 적그리스도가 좌정하고 있는 성전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칭 이제 제3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제3성전이 지금 지구상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는 또 이 땅을 7년 대환란 기간을 거쳐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위해서는 제3성전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도 종말의 때에 중요한 예표가 되고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슬람 사원에 있는 그곳이 원래 옛날 그 성전 자리였습니다. 근데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은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슬람 사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부수고 거기다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걸 부수고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슬람권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으로 세워질 참성전이 이 자리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있다. 이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그래서는 성전을 지은 모든 준비, 모든 기구라든가 뭐 행사에 필요한 자재라든가 설계도라든가 또 건축 자재 모든 것이 다 준비가 거의 100%가 돼 있답니다. 그런데 질 장소가 허락이 안 돼서 짓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 장소만 허락되면은 뭐 몇 개월 걸리지도 않는데요. 짓는 데는. 자, 이것이 굉장히 관심거리 중에 하나인데 예루살렘의 옛 성전 모형도인데 여기가 지금 이슬람 사원이 들어가 있죠. 이 자리인데 실제로 이 사원 바로 옆에 공터가 있는데 여기가 옛 성전 자리랍니다. 원래 측량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만 지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런데 그것도 이슬람권의 허락을 받아야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슬람권과 유대인들이 협력해서 공존하는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 이 일을 이룰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작업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추진했던 사항이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그 아브라함 평화협정이 체결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5,000년 만에 아랍권과의 평화협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전체 아랍권에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아랍권과의 평화협정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3성전이 지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또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세 현상, 이 정신적인, 사상적인, 또 풍조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사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시대의 현상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고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는 이어지는 이 말씀들이 지금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의 풍조 사상과 거의 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풍조라고 지칭할 수 있는 그런 사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이 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지만 모더니즘은 현대 근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대 사상이 있는데 포스트가 앞에 붙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 시대 끝나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를 얘기할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시대가 될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스트가 들어가면 그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더니즘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사상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기 이제 간략하게 표현을 했지만 개인주의와 다원주의와 상대주의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하는 이 모든 현상들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개인주의와 다원주의 상대주의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오늘 현대에는 특정 분야, 예를 들어서 경제, 사상적인 분야라든가 경제적인 분야 이런 분야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문화라든가 모든 생활 모든 분야에 다 스며들어가서 종교 분야에도 스며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탈합리주의, 탈이성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기존의 모든 질서를 반항하고 해체하려고 해요. 요즘 젊은 층들이 이러한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통합 운동, 범신론,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 윤리와 정조, 도덕적 가치관 해제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대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종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종교통합운동과 범신론이에요. 종교통합운동이 어떤 운동인가 하면, 자, 우리 모든 종교들이 다 공존하자, 통합하자. 그래서 기독교, 불교, 힌두교, 유대교, 뭐 천주교 다 우리 서로 공존해서 평화롭게 지내자 하는 게 종교통합운동이에요. 실제로 그런 기구가 구성되어 있고 많은 교단들이 여기에도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범신론이고 인간을 신격한다 그러죠. 각 다른 종교의 신들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유일신은 기독교도 유일신이 아니다. 다 범신론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종교통합의 운동에 가입한 종교단체, 특히 교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 배교운동, 아까 처음에 그 말세의 징조 가운데 배교운동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현상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간이 신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이 그것이 범신론 사상인데 모든 물체가 다 신이 있고 인간이 신이고 우리가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베스트셀러 작가고 역사학자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에서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생명공학, 사이버그 공학, 그리고 비유기체 합성으로 인간은 신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실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뇌파를 조절한다든가 메타버스 기술을 적용한다든가 그리고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최종적으로 종말에 가서는 데이터교가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AI교가 여기에 관련되는 거예요. AI가 바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각하고 보고하는 것이 AI거든요.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하기에는 수많은 엄청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를 근본으로 한 그런 AI 종교, AI 신.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그 AI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이적을 행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그것이 근거가 데이터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표를 666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하는 이 일에 이러한 기술들, 이러한 사상들이 적용돼서 사용될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열처녀의 비유를 생각해 봤어요. 열처녀의 비유는 뭡니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처녀 5은 기름을 준비했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지칭했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미련한 처녀고. 여러분은 미련한 처녀입니까? 슬기로운 처녀입니까? 자,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라고 다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 기름은 준비를 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그것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책망하는 것은 다른 데 있어요. 여기에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슬기로운 처녀도 잤고 미련한 처녀도 잤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자는 게 아니에요. 졸며 자는 사람들을 깨어나라. 그래서 13절 제일 끝에 보면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다 깨어있어야 되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가졌으면 슬기로운 처녀답게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기다려야죠. 불을 밝히고. 근데 그 슬기로운 처녀까지도 자버렸어요. 신랑이 졸고 잠자는 처녀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일어나고 눈 씻고 신랑 맞으러 가자 하면 그 신랑이 예쁘게 보겠어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아닌가. 다 졸며 자고 있는. 성령은 있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졸면서 이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 슬기로운 처녀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슬기로운 차원에서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시대에 이게 GNTV 미디어 방송 선교를 통해서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 복음전도 사역에 대해서 참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GNTV가 바로 마지막 시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제 종말의 시기가 가까운 이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